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 28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에게라는 대명사가 나옵니다. 그들이 여러분들 누구냐 하면 1장 2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들은 사람이고요. 더 구체적으로 남자와 여자를 말합니다. 사람이라는 말이 여러분들 아담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이렇게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 만든 아담도 되지만 지금 1장 28절로 보면 아담과 하와를 모두 가르친다고 봐도 됩니다. 자, 그래서 아담이 이렇게 했을 때 인류도 되고 아담도 됩니다. 자, 그들에게 복을 주신 내용이 3대 세 가지 큰 언약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요. 그 다음에 땅에 충만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땅을 정복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스리라고 하는 말씀이 명령으로 일방적인 하나님의 언약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오늘부터 창세기이죠. 구약 여호와의 언약부터 해서 일단은 말라기까지 구약 강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알려드리신 대로 박용기 저 성경 강론 1권입니다. 말라기가 13권까지니까요. 적지 않은 분량인데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되도록 방향을 잡고 성경과 성경 신학에서 증명하고 있는 하나님 살아계신 역사에 또 하나님 그걸 계시라 그러죠. 여호와께서 자신을 보여주신 역사가 더 분명하게 여러분들과 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강론집을 탐독하고 또한 같이 공부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재는 진례 말씀사에서 나온 박용기 저 성경 강론 1권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교재의 도움을 좀 받고요. 이 강론을 시작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을 꼭 염두에 두고요. 그 조건을 또한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 강의도 그 방향에 맞춰서 진행된다는 것을 같이 확인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그 가지고 계신 교재요. 5페이지에 보시면 머릿말이 나타납니다. 두 문장을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의 깊은 뜻을 알기 원하여 본서를 대하려는 독자들에게 꼭 부탁할 말이 있다. 그것은 본서를 대하기 전에 반드시 필자가 저술한 의미분석 성경 개론을 탐독하여 성경 전체에 대한 개괄적인 지식을 확실하게 갖도록 하라는 것이다. 5페이지라고 쓰여 있지는 않습니다. 머릿말이라고 나와 있죠. 머릿말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두 번째 줄에 보면 의미분석 성경 개론을 탐독하여 성경 전체에 대한 개괄적인 지식을 확실하게 갖도록 하라는 것이다. 그러면 이 성경 강론,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하는 내용에 중요한 전제가 있죠. 의미분석 성경 개론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의미분석 성경 개론에는 의미를 중심으로 하여 성경을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사역 하시는 일, 그리고 그 능력을 보여주고 있고 거기에 맞추어서만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의미분석 성경 개론입니다. 자, 그것이 전제가 돼야겠죠. 전달하는 사람에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저희들은 지난 학기에 12월에 요한계시록까지 우리는 좀 긴, 그것도 뭐 짧은 기간은 아닙니다만 1년 반 정도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것을 어느 정도 기억을 하시면서 창세기 1장으로 가는 것이 유익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13페이지에 보시면 12페이지는 10이라는 쪽은 기록이 되어 있고요. 13은 안 되어 있는데 제1권 여호와의 언약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구약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이라는 내용을 글자가 좀 적죠. 여호와의 언약보다가. 왜냐하면 의미분석 성경 개론에서 말 그대로 어디에 역점을 두기 때문에 그러냐면 바로 의미에 역점을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의미가 여호와의 언약이다 이렇게 됩니다. 지금 1권이 다 이제 나갔고요. 지금 다시 재판 제2판을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죠. 그런 말씀을 저자로부터 들었는데요. 여호와의 언약 혹은 메시아 언약 이렇게 아마 나올 확률이 많습니다. 그럼 신약도 그리스도 성취,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고요. 메시아라는 말은 메시아흐 이렇게 해서 히브리어죠. 의미는 같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건데, 그럼 신약이 어떻게 되냐면 여호와의 성취 혹은 그리스도 성취 이렇게 됩니다. 자, 그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성경 전체의 주제는 바로 여호와의 계시입니다. 여호와의 계시. 그러면 그 목적이 어떻게 증명을 하시냐 하면 여호와께서 메시아를 언약하시고 메시아를 어떻게 하신다? 성취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상의 주제는 메시아입니다. 오실 메시아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구약이고요. 그 다음에 신약은 오신 메시아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신약입니다. 바로 목적은 여호와의 계시, 더 나아가 여호와의 존재. 바로 유일하신 신은 여호와밖에 계시지 않다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창세기 1장 1절로 가서 오늘은 첫 시간인데요. 좀 페이지를 왔다 갔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이따가 칠판에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만은 의미분석 성경 개론이 서론이 된다는 사실을 꼭 염두에 두시고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에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성경은 시점이 먼저 나와 있고요.
시기가 나와 있고 주어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 사역이 나와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언제, 여긴 언제가 먼저네. 그러니까 어떤 시점에 언제 누가 무엇을 하셨느냐라는 것이 성경의 시작입니다. 여호와, 아직 여호와라는 개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호와라는 개념은 1장 끝날 때까지도 나오질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 1장, 2장이라는 것이 편의상 붙여놓은 거지만은요, 꽤 많은 내용이 나온 다음에 성경의 원래 주제였던 아까 구약이 뭐라 그랬냐면 여호와의 언약이라고 했는데 그 여호와라는 소개는 1장에서 아직까지 나오질 않습니다. 그럼 그 여호와를 소개하기 위해서 1장에 기록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 1장 내용을 순서대로 선명하게 알고 있는 것이 여호와의 언약, 또 그 내용은 메시아 언약, 이 내용과 직결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교재 22페이지에 보시면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내용을 의미 분석을 하기 위해서 요약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첫째 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심, 그 내용이 창세기 1장 1절이 들어가 있는 내용의 한 단위가 되고 있습니다. 자, 한번 그 정리를 우리가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할게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한번 적어서 올라가 볼까요? 창세기 1장 1절 뭐 다 쓰진 않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내용을 어떤 맥락에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맥락은 뭐냐 하면 한 절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거죠. 그 맥락은 하나의 문장 가지고는 맥락이 형성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맥락이 형성되려면 앞에 뭐가 있어야 되고 뒤가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처음이기 때문에 처음에서부터 맥락을 형성하고 있는데 그 맥락을 여기서는 창세기 1장에서부터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를 잡고 있습니다. 그죠? 자, 제목을 이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의 첫째 날이겠죠. 첫째 날, 자, 누가요? 하나님이 언제? 태초에, 밑에다 적어 볼게요. 천지를 창조하심,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게 여러분들 맥락인 거죠. 1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이런 사건들을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이 내용 안에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 1,500년경에 만약에 뭐 신명기가 그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이라고 보면 광야 40년을 빼면 한 1,450년경 적어도 여러분 1,450년 전이죠. 그러니까 대략 한 1,500년경에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에 기록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로 보면 한 3,500년 전에 한 겁니다. 상황은 뭐냐면 어떤 상황이냐면 애굽에서 자기 나라 언어도 모르고 자기 나라에 대한 정보도 모르고 어느 날 갑자기 광야로 내몰려서 모세라는 사람을 따라서 광야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많은 질문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좋은 땅 애굽을 왜 버리고 도대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
라고 하는 상황에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왜 이 땅 여기 광야에 와 있는지를 알려주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물론 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어서 이제 안내를 하고 있지만은요, 정확하게 언제부터 계시를 받아서 기록한지는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들 출애굽기 19장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 산으로 부르죠. 거기에서 이제 계시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때 보면 이제 십계명을 주신 사건이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키고 난 다음부터 신명기서까지 내용을 하나님께서 이른바 모세오경을 쓰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대상은 400여 년 동안, 430년 동안 애굽에 있던 자손들이 바로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애굽의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라는 신을 섬기는 족속으로 너희들을 이미 택해 놓았다. 그래서 너희들을 불러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소개가 1장 1절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의 소개는 다름 아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소개하는 것이 맞죠. 그걸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 신의 자기 계시 혹은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이시니까요, 여호와의 계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살아 계심만 확인이 된다면 다른 어떤 것도 성경은 더 이상 읽어야 될 목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셨고 왜 알려주셨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왜 제사장들을 통하여 아니면 선지자들을 통하여 계속해서 말씀을 알려주셨느냐. 하나님 그때그때마다 태어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자, 그러나 그 뜻은 장차 하나님의 이름으로 올,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실 것에 대한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수천 번의 거듭된 약속을 해주고 계신 거죠. 제가 수천 번이라고 했는데요. 이런 맥락으로 보면요. 이런 맥락으로 보면 한 500개가 돼요. 그건 누가 세워주셨는데, 그러니까 500개 밑에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 2천여 개가 훨씬 넘는 사건들 속에서 계속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당신이 보이지 않는 신인데 그분이 어떤 형상을 띠고 이 세상에 오신다는 거예요. 오신다는 거고, 예수님으로 보면 아버지가 보낸 아들이 되는 거고요. 그건 이제 그때 가서 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창세기 1장 1절은 의미 분석으로 가기 위해서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를 1장을 포함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 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자, 그러면 1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내용은, 자, 첫 번째 의미가 등장하죠. 그죠? 예,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죠? 예. 하늘 위에, 예, 세계를 창조합니다. 하늘 위라는 말은 본문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하늘은 나와요. 그죠? 위는요? 운물이 나오지 위는 안 나와요. 자,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어요. 세계라는 말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창조는 나와요, 안 나와요? 자, 그럼 여기에는 성경에 들어있는 말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가 시작이 되냐 하면 의미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의미는 해석인 거예요. 자, 이 내용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창세기 1장에서부터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몇 절까지죠? 8절까지. 자, 하늘 위의 세계 창조. 글자가 자꾸 올라가네. 하늘 위의 세계 창조가 여러분 의미가 시작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관심을 더 가져야 돼요. 자,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요. 아니, 어떤 책을 읽어요. 그럼 그 책은, 어떤 책들은 보면 대부분 다 이렇게 나눠 놓고 있어요. 나눠 놓을 때마다 저자가 의도하는 바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건 기술적인 문제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개념이 들어오면서 성경 내용을 결국은 뭐 하게 되면 지배하게 돼요. 그러면 여기에 많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개념들이 모조리 성경에 있는 개념만 나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러나 이건 좀 더 지켜봐야 돼요. 왜 지켜봐야 되냐 하면 하늘 위의 세계 창조라는 것이 성경을 이 부분만 본 것이 아니라 창세기 전체를 봤다면 이 내용은 창세기 전체의 의미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이 단지 반영된 것은 아닐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과연 성경대로 가고 있는 것이냐? 성경대로 의미를 부여하고 있고 여호와 계시, 여호와의 존재와 여호와의 능력이 드러난 시간 혹은 공간을 설명하기 위한 개념인 것인지 또 그것이 왜 메시아에 대한 언약이 되는 것인지 계속해서 이 물음을 던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의미가 시작되는 것이 여러분들 여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하늘 위의 세계 창조가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나타나 있는데 이것도 어떤 한 맥락에 있기 때문에 더 큰 범위를 잡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내용을 아까 보셨다시피 의미분석 성경 개론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이미 다 전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전제로 해서 여러분들 성경 강론집 1권이 쓰여지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 하늘 위의 세계 창조라고 하는 것도 어떤 위치에서 봐야 되느냐. 자, 어떤 의미를 가지고 또 한번 살펴봐야 되냐면, 자, 하늘 위의 세계 창조는 왜 이 사건이 나타나게 되죠? 자, 뭐 하기 위해서? 여기 언약이라는 말이 처음 나와요. 그게 예를 들면 여호와의 언약이 구약의 주제잖아요. 자, 그러면 그것이 의미란 말이에요. 의미를 기록을 해놓은 건데 그 의미에 직접 연관되는 개념이 여기 나오니까 중요해요, 안 해요? 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거죠. 그리고 이 언약이라는 말과 여호와의 언약이라는 말과 의미가 다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럼 일관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신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에서도 확실하게 증명을 하고 있지만은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쓰는 모든 용어가 이해를 해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 이 통로를 따라가게 돼요. 어떤 낱말을 이해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 살아계신 것과 직결되도록 안내를 하는 거죠. 방식이 다를 뿐입니다. 무엇인가? 율법과 제그리고의 그 다음에 기독교 애정론, 성경적 기독교, 성경학습 시리즈까지 그 특정한 대상과 또 그 대상을 유익하도록 안내하기 위한 안내서라고 봤을 때 그 방식을 달리하는 것이지 전부 동일한 목적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신학 총서와 성경신학 전문 연구소의 핵심이 바로 어디에 있냐 하면 결론이 똑같다는 거예요. 처음 시작해서 끝이 나면 누구의 살아계신 것을 분명하게 전해준다? 그렇죠. 이게 목적인 겁니다. 목적인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가는 과정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하늘 위의 세계 창조는 그러니까 왜 하시냐 이렇게 되겠죠. 그 의미는 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의미가 뭐냐 이랬을 때 다른 의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언약, 수립의 준비 이렇게 되죠. 자, 이게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25절까지죠. 예. 이쯤 가면은 좀 궁금해져요. 이 단락을 좀 이렇게 자기도 뭔가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걸 과시하고 싶은 사람 입장에서는 여러분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을 텐데요. 단락을 이렇게 나누어 나간다는 것도 이게 쉽게 따라가기가 어려워요. 단락을 이렇게 끊어가면은요, 누구 논리를 따라가야 돼요? 이 책의 논리를 따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창세기 1장을 그냥 다 창세기 1장을 다 그냥 통째로 하나로 보고 싶은데 지금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끊어버렸어요? 자, 5절에서 묶더니 8절에서 묶고 다시 어디에서? 25절에서 묶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훈련을 우리 가정교회나 교회학교에서
학생들이 배우게 되면 세상에서 가르치는 논리를 만나도 위축되지 않는다는 거죠. 참고로, 자, 그러나 세상의 일반적인 지식을 가지고 나름대로 권위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람들은 이 나누는 것부터도 쉽게 용납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도전을 받고 고민하던 사람들은 이게 이렇게 풀려나가는구나라고 놀라게 되죠. 많이 봤습니다. 앞으로 지금도 놀라고 있는 분들이 많고요. 자, 그 말은 결국 이 이론이 맞다가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신 기록이 바로 무엇이다? 성경이다. 자, 그게 증명이 되는 역사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죠. 언약 수립의 준비는 그러면 왜 하시느냐? 언약 수립의 준비는 이렇게 되겠죠. 예. 자, 그래서 언약 수립의 준비는 왜 하시는 건가요? 뭐 하시기 위해서? 예. 예. 왜 하시는 거죠? 여기서 또 이제 아담이 나오네요. 아직까지 안 나왔던 이름이 나오죠. 아담과 언약을 수립하기 위해서. 맞죠?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2장까지인가요? 예. 자, 어쨌든 다 살펴볼 내용이죠. 자, 모든 1번이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모든 1번이 시작이 돼요. 오늘 일이 다 나올 거예요. 예. 그게 서론이에요. 오늘 저희들이 살펴볼. 그러니까 의미의 출발이 어떻게 보면 뭐 한 10개가 돼요. 이게 다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렇게 그리게 되면 하나가 되지만은 내용으로 들어가서 보면 10가지 내용이 동시에 출발이 되고 있는 거예요. 어디를 보는 순간? 창세기 1장 1절을 보는 순간. 여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까지 다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한마디를 했을 때 의미라는 말은 아까 앞뒤에 무슨 말이 있느냐가 중요하다 그랬죠. 그게 맥락이잖아요. 그 어머니의 살아오신 인생을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전체 틀을 가지고 그걸 전하고자 하는 자기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녀에게. 예. 마찬가지죠. 어떤 의미를 설명한다고 했을 때는 앞뒤에 반드시 어떤 내용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이 성경 개론은 강론집으로 들어가는 성경 개론은 그것을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10단계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친절하고 자세하게 알려준다는 것이고요. 만약에 10가지 수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면 독자들이 힘들어지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씩 하나씩 다 묶어주고 있고 결국은 여러 가지가 아니라 하나라는 거죠. 여호와의 살아계신 증거가 바로 성경이다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자, 그럼 아담과의 언약 수립은 왜 하신 것이냐? 자, 이렇게 나오죠? 자, 아담과 언약 수립은 왜 하셨느냐? 왜 하셨습니까? 인류의 시조와 언약을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인류 시조 아담이 여러분들 우리가 번역하면 그냥 사람이에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우리 읽어봤던 것처럼 아담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만든다 이렇게 되죠. 자, 그러나 우리가 통상 또 아담이라고 할 때는 하와를 낳았다 그래야 되나요? 왜? 옆구리에서 나왔으니까. 그죠? 예. 갈빗대를 뽑아서 만들었으니까. 어쨌든 이게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아담 이렇게 되면 아까 창세기 1장 27절에 나왔는 대로 누가 분리가 안 돼요? 남자와 여자가 분리가 안 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실자의 표상이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남자다 이렇게 맞추면 안 돼요. 예수님은 그야말로 신랑이시고 신약 개념으로 쓰면 그야말로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고 그 다음에 교회는 성도들은 뭐가 되죠? 그의 지체가 되는 그런 개념이 됩니다. 자, 어쨌든 본문에 가서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인류 시조와 언약하시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자,
왜 어떤 의미가 있죠? 자, 뭐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 이때 하나님의 언약 섭리는 점점 이제 구약 전체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구약 전체에 담겨 있는 의미인 여호와의 언약과 연관이 돼요. 아셨어요? 자, 그러니까 한 이쯤 되면 이것은 어디에 가깝냐 하면 본문에 가깝죠. 여기 이 본문에 가까워요. 근데 이쯤 가서 나오는 하나님의 언약은 본문과 관계가 되면서 이런 개념을 통해서 관계가 되면서 어디로 가게 돼요? 성경 전체 주제와 연관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개념을 사용할 때, 어떤 낱말을 사용할 때 마찬가지죠. 우리가 교회 생활에서 어떤 낱말을 사용할 때도 그 낱말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누구에게 전한다고 했을 때 그 개념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자기의 사소한 이해관계만 가지고 머리를 쓰고 그것을 설명하려고 하면 점점 누구의 살아계신 증거와는 멀어질까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신다는 성경의 본래 목적과는 사라지게 돼요. 물론 이 단계가 많다는 것은 친절하다라는 말도 되지만 여호와께서 깨닫게 하지 않으면 알 수 없다는 말도 됩니다. 예. 어떻게 보면 이 지금 따라가고 있는 길은 하나님께서 해주지 않으시면 이까지 간다 하더라도 여기서 하나님이 스톱시키면 못하는 거죠. 못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도 아니요. 또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고 계시지 않은 것도 아닌 거죠. 근데 우리 관계로부터 이해관계로부터 벗어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 섭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자, 이것이 창세기 1장에서부터 36장까지. 이것도 놀라운 거죠. 창세기를 36장까지 나눠 놓는다는 말은 여러분 창세기 36장은 어디로 넘어가게 돼요? 이 1장에 대하면 2장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2장에 가면 어디서부터 나오죠? 창세기 37장부터 민수기 30장으로 가게 돼요. 그러니까 창세기라는 말을 별 의미가 없어요. 그건 의미가 아닌 거예요. 이 내용으로 보면 50장까지가 아니잖아요. 창세기 50장은 어디에 더 가까워요? 제2장 속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맞죠? 창세기 2장이 창세기 37장부터 민수기까지니까 예, 창세기라는 것이 여기서 갈라져 버리게 되는 거죠. 이것도 참 큰 일이에요. 이런 것들은 큰 사건이에요. 성경을 이해가는데. 자, 그럼 하나님의 언약 섭리는 여러분들 왜 하도록 하시느냐? 왜 이런 기록을 해놓으셨느냐? 자, 뭐 하기 위해서? 자, 섭리를 통해서, 자, 하나님의 언약 섭리는 창세기 1장에서부터 36장까지 인류 시조와 그 다음에 뒤에 또 제2절이 나오죠? 예, 누구죠? 선민의 열조와 그걸 포함하는 하나님의 언약 섭리는 어디에 목적이 있느냐? 섭리를 통해서 뭐 하시려고? 자, 이 언약은 이제 위로 가게 되죠. 누구를 언약하는 것이다? 메시아를 언약하시는 여호와의 언약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1편이고요. 제1권이 되죠. 여기에 여러분들 뭐가 나오죠? 여호와의 언약. 이렇게 해서 이게 구약이 되고요. 섭리를 통한 언약은 창세기에서부터 에스더서까지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이게 한번 보시면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제 위에 올라가면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존재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 내용이 많은 선지서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동그라미 하나가 들어갑니다. 분량이 많기 때문에요. 그건 이제 이 길을 따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창세기 1장 1절을 이해한다는 것을 의미분석 성경 개론과 연관을 둔다면 이 내용은 1차적으로 뭐와 연관이 되어 있다? 여호와의 언약 어디와 전체 연관이 된다? 구약 전체와 연관이 된다. 구약 전체와 연관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1장 1절서부터 살펴갈 텐데요. 1장 1절에서부터 나오는 모든 개념들도 결국은 여호와의 언약,
누구를 언약하시는? 예시야를 언약하시는 것과 연관이 된다. 자, 아까 우리 지나갔는데요. 섭리라는 말이 이게 한문인데 지금 중국에 있는 분들을 만났을 때 중국에도 없는 개념이에요. 우리가 가르쳐야 될 개념이에요. 이 개념이. 자, 여러분 섭리라는 말은 한마디로 뭐냐 하면은요. 통치예요. 통치. 통치는 뭐와 연관이 되죠? 아담과 언약을 아까 읽었던 창세기의 요절, 창세기 1장 28절에 나타난 3대 언약과 연관되죠? 그죠? 예, 그 3대 언약의 목적은 뭐냐 하면 자손, 땅, 결국은 뭐예요? 통치죠. 그 통치와 관계된 말이 뭐냐 하면 섭리라고 보시면 돼요. 섭리. 그러니까 그 섭리라는 말 속에는 어떤 게 있냐면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손을 대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어디에다 비유하시는 내용이 많죠? 하나님의 손에다가 비유를 해요. 권능의 손 이렇게 하죠. 자, 그래서 섭리라는 말은 여러분 막연한 얘기가 아니라 오늘 현재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교회를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뭐 하신다? 통치하신다는 개념이에요. 좀 권력 개념이에요. 권력이 뭐 나쁜 것만 아니잖아요. 힘의 의미이고 권력의 의미이고 통치의 의미가 들어간 것이 바로 섭리입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야라는 말은 내가 좋을 때, 흥할 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떨 때 더 실감이 나게 되죠, 그러면? 아니신가 보네요. 저는 망할 때 더 실감이 나던데. 망할 때 갈 수도 없고 진짜 오른쪽 왼쪽 갈 수도 없을 때 궁지에 몰렸을 때 그때 여러분 사용할 수 있는 개념이 바로 누구의 섭리다? 그렇죠. 여호와의 섭리다 이렇게 됩니다. 나중에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무참한 죽음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잖아요. 자, 이때 무참한 죽음이라고 했는데 참 인간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에게 단지 감정적으로 슬픈 어떤 감정을 끌어내는 그런 용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 말은 무엇을 잘못 이해했을 때 그러냐 하면 저기 나타난 무슨 개념요? 섭리. 예. 이 섭리라는 개념을 그래서 제가 꽤 오랫동안 우리 교사 선생님들하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보면 제가 고민한 건 아니에요. 근데 저도 수업을 하고 좀 듣다가 보니까 학생들한테 전하다 보니까 섭리라는 개념이 학교에서도 쓰지 않고 저 개념들은 잘 안 쓰려고 그래요. 왜 안 쓰냐 하면 기독교 용어이기 때문에 학교 교육에서나 이제는 이런 데서 의도적으로 배제하죠. 그러니까 저희 자녀들이나 저희 후배들이 들어볼 일이 없어요. 교회가 아니면. 진짜 저 개념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자, 어쨌든 저 섭리라는 개념은 어디에서부터요? 천지를 창조해서 그 다음에 뭐 하시고 언약을 수립하셔서 메시아에 대한 언약을 수립하는 과정에 아주 중요한 개념이다. 아주 중요한 개념이다. 뭐와 연관된 여호와의 존재와 바로 직결된 개념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섭리라는 말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창세기에서부터 에스더 속에 이 낱말은 안 나와요. 그게 또한 뭐예요? 의미인 거죠. 그러면 성경에 안 나오는 이 낱말이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핵심 개념일 수 있느냐? 이게 고민이라는 겁니다. 그걸 증명을 성경으로부터 하지 않으면 이것은 이제까지도 지금도 듣고 있고 앞으로도 듣게 될 이건 한 사람의 짜놓은 이론 체계다. 그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 내용을 확인하는 것은 철저히 성경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이 대답은 가능하게 되겠죠. 자, 어디에서부터 볼까요? 제목은 여러분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이 단계를 따라서 핵심적인 데만 좀 살펴볼게요. 15페이지에 보시면 15페이지는 제1권에 대한 설명입니다. 책은 여러분들 이렇게 써가진 않으니까요. 책은 이렇게 쭉 써서 내려오는 거니까 여기에서부터 요 사이사이에 들어있는
핵심적인 개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개론에는 여기 내용이 많이 안 나오거든요. 아셨어요? 개론 내용에는 1권과 1편 사이에 서너 줄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성경 강론집은 이 내용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권과 편 사이에, 그리고 편과 장 사이에, 그 다음 장과 절 사이에 절과 괄호 없는 숫자와, 그 다음에 괄호 없는 숫자와 무괄호와 한쪽 가로에, 외가로에, 그 다음에 외가로와 양가로에, 양가로와 동그라미에, 동그라미와 본문, 이 사이를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왜 설명을 할까요?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단절이 안 된다는 거죠. 계속해서 그 다리를 놓아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면에서 이 연결을 짓는 내용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페이지에 보시면 밑에서부터요. 마지막 단락 위에서부터 네 번째 줄부터 볼게요. 자, 이와 같은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확실하게 증거해 주시려고 이스라엘 선민의 열조에게 아담의 실체적인 언약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적인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그 열조의 후손을 통하여 이루어 주시는 역사 섭리를 하신다. 섭리 앞에 역사가 붙죠. 그러니까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통치하시는지를 보여준다는 말이 뭐냐면 역사 섭리라는 말입니다. 저는 이제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교회 생활을 통해서 사용하는 언어가 여러분들과 제가 같이 확인해 나가서 확증되는 거라면 우리의 의사소통에서 성경신학적인 많은 개념들이 성경에 근거를 두고 우리들의 사용되는 언어가 저희들을 좀 지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은 말씀의 인도하심이 더 강하게 되고 더 선명하게 되기를 같이 기도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역사 섭리라는 이런 개념들은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중요한 개념이 된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 열조에게 세우신 모형적인 언약을 이루시는 여호와의 뭐죠? 속성을 이렇게 놔둬요. 속성은 능력입니다. 여호와의 역사 섭리를 통하여서 보여준 바로 그 여호와의 능력을 언약 자손으로 뭐하게 하신다? 찬양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속성과 찬양은 분리되질 않습니다. 여기에서 나에게 좋고 나쁜 것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요. 그 언약을 이루시는 여호와의 무엇을? 사역을. 그 여호와의 일입니다. 여호와께서 해가시는 일입니다. 무엇을? 역사를요. 그리고 그 역사 속에서 여호와의 살아계신 능력을 찬양하게 합니다. 그 살아계신 능력을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그럽니다. 그 언약을 이루시는 여호와의 사역을 선지자로 예언하게 하신다. 왜냐하면요, 여호와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당신의 아들에게 당신의 이름을 두시고 보내신다는 약속이 말라기에서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설명은 뭐의 설명이니까? 1권 설명이니까. 1권은 제목이 뭐라고 그랬죠? 의미가 여호와의 언약이니까. 뭘 언약해요? 메시아 언약하는 거니까. 자, 그런데 이 같은 모형적인 언약을 이루시는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 섭리와 언약 자손의 찬양과 선지자들의 예언은 모두가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첫 아담에게 세우신 실체적인 언약을 둘째 아담이신 누구죠?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루어 주실 것을 언약하는 무슨 내용이다? 여러분, 하필 여기서 왜 내용이다라고 안 하고 계시 내용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약은 여호와의 언약인데 이 내용으로 보면 무슨 내용인 거죠? 계시의 내용인 거죠. 누구를 계시하는? 그럼 계시라는 말을 왜 쓰느냐? 좀 반대말을 말하면 이렇게 돼요. 인간이 만든 이성의 추론에 의해서 만든 내용이 아니고 이 말이에요. 이성적 추론이 아니고 인간이 만들어낸 문서의 조합이 아니고 무슨 내용이다? 계시 내용이다 이건 거예요. 아셨어요? 그 계시 내용의 반대말은 뭐냐 하면 이성 내용이 아니다. 인간 이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내용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다는 의미에서 무슨 내용이다?
계시 내용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시의 반대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로 보느냐 인간의 문서로 보느냐 이 말인 거죠. 그러면 계시 내용의 반대말은 이성의 내용이다는 말의 반대말이 되기도 하고요. 문서 조각에 대한 반대말도 되는 겁니다. 그걸 무슨 내용이다? 계시 내용이다. 계시 내용이다. 근데 여러분들 이건 우리가 주로 쓰는 개념이기 때문에요. 말씀을 전할 때 이런 말을 먼저 써버리면 저쪽에서 당황해요. 방법상으로 보면 이런 내용들은 마음에 담고 있고요. 계시 내용이라는 말이 나올 때까지를 수긍할 때까지를 사전에 설명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의미분석 성경개론과 성경강론집은 내용을 펼치기보다가 내용을 압축하면서 이 흐름 속에 하나님 살아계신데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상세하게 설명을 해갈 때는 성경신학에서 사용하고 있고 아까 역사섭리라든지 여기 보면 뭐 계시 내용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먼저 꺼내게 되면 먼저 소개를 하게 되면 독자들이 당황스러워해요. 그건 마음에 두고 이 개념을 그러면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근데 그 개념을 한마디로 말하면 자 계시가 뭔지도 미리 설명해요. 그 다음에 계시를 미리 설명했으면 성경은 이런 과정으로 되어 있다면 뭐가 아니고 문서 내용이 아니고 이 인간의 문서 내용이 아니라 무슨 내용이구나. 그렇죠. 계시 내용이구나. 이럴 때 그 개념이 수용이 돼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제가 이런 시행착오를 참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강론집이 이제 완간이 됐기 때문에 활용하는 방법 또 나 혼자만 좋다고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다 전하고자 하고 또 가정교회에서든 또 지교에서든 만나는 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런 지금 우리의 시기가 투쟁 시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투쟁하게 하시는 정비까지 기지업을 통해서 해주신 상황에서 어느 누구 하나 특출나게 여러분들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이 교재를 가지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고민해 나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우리 잠시 쉬셨다가요. 11시 10분에 16페이지 섭리를 통한 언약, 섭리라는 개념을 본문 설명과 함께 잠시 다시 보고 그 다음 더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